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저녁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이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3개월 전부터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교회로 향하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걸까요? 권사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큰딸의 취업 문제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29살 딸이 대기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작은 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도 예전 같지 않아 빚이 늘어가는 상황. 그래서 온 가족을 위해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100일이 지난 지금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막막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노쇠같이 느껴지고 내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300일을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교회로 향하셨습니까? 100일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2025년 1월 부산 수영구에 계시는 47세 이정숙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은 남편의 사업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저는 집사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는 뜨겁게 기도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남편을 향한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일상생활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5년 2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39세 김태훈 집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님은 승진을 위해 6개월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후배에게 돌아갔습니다. 김 집사님은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승진했던 후배가 회사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김 집사님은 그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김 집사님이 그때 승진했다면 그 사건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김 집사님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응답 거부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 동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을 막는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2024년 12월 대전 유성구에 계시는 56세 최영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딸의 명문대 합격을 위해 1년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하나, 우리 딸이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하나님께 실망했고 새벽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딸이 다니는 대학에서 특별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교수님의 추천으로 해외 명문대 대학원에 전액 장학금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딸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자랑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욕심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2025년 1월 광주 북구에 사시는 43세 박준혁 집사님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5개월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해주세요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박 집사님은 좌절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그 사업이 성공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계획입니까? 박 집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 후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그 후 2주 만에 더 좋은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현재 그 사업은 지역 교회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기도보다 작은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는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응답을 막는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45세 김정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사업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중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사업 파트너가 배신해서 큰 손해를 입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로 회개하며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에 예상치 못했던 큰 계약이 성사되었고 3개월 만에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제 마음속의 미움이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부당하게 대했던 상사나 동료가 있습니까? 그 미움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아무리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네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의 응답과 순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대전 서구에 사시는 38세 이준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4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며 승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은커녕 직장에서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되었고 대화 중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11조 대신 감사 헌금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나누며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까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고 3개월 후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간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봉사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나쁜 습관을 끊으라고 하셨습니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횟수나 시간보다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광주 북구에 사시는 56세 최영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3년 동안 아들의 결혼을 위해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은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교회 수련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꼭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고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와 대화하면서 최 권사님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3년 전에 이혼을 경험했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최 권사님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원할 때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아들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 계셨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응답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까?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음료수가 나오듯이 새벽 기도를 100일 드리면 자동으로 응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시편 37편 4절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응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참된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47세 이정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2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사업의 회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좌절한 마음으로 상담실에 앉은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요구사항만 말씀드립니까? 이 질문에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사업만 살려달라고, 제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그분의 사업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제게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회복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업이 다시 어려워진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압박했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모든 것을 회복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변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63세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딸의 결혼 문제로 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딸은 38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고 권사님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딸의 행복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 체면을 원하느냐? 그 순간 권사님은 자신이 딸의 행복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결혼이든 독신이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딸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더 감사했던 것은 그 1년 동안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함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100일이 되었든 1000일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입니다. 응답은 그 교제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응답만을 구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했던 잘못된 동기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망과 미움을 품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만 바랐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했던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응답 자체에만 집중했던 제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6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기도. 둘째,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기도. 셋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넷째,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기도. 여섯째, 하나님보다 응답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을 펼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 동기는 순수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요구만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39세 최상훈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까지 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직장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훨씬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더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새벽 기도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